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저희가 읽은 이 4장 12절 13절 말씀은 조금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적이 어떠한지를 이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5개나 되는 지명이 연달아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갈릴리, 나사렛,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가버나움. 사실 성경은 지도책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항상 자세한 지명이나 지역의 이름, 도시 이름 이런 것들이 꼬박꼬박 이렇게 등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4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만 해도 그러한데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오늘 저자 마태는 이 광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광야들 중에 어떤 광야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하지 않아요. 아마 그 한 단어만 적어놨으면 오늘날까지 엄청난 성지, 관광지로 추앙을 받았을 텐데 어쨌든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물리치시고 이기셨는지 그게 핵심인 것이지 그 광야가 도대체 무슨 광야냐, 그 광야의 날씨는 어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똑같은 저자 마태가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4장 12절 본문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5개의 지명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앞선 광야 이야기, 그 시험 받으셨던 그 이야기와는 달리 지금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 말씀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그 장소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저자 마태가 은은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5개의 지명 중에 이제 나머지 4개를 포괄하고 있는 가장 큰 범위의 성격을 가지는 지명이 무엇이냐 하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직후에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였다. 이 갈릴리 지방에 가셨다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좀 처지는 사람들, 경쟁에서 밀려나고 삶의 의지가 희미해진 사람들, 가난하고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계급 사회에서 가장 낮은 저층, 하층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도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저 수도 예루살렘 같은 좀 살기 좋은 곳에 입성해서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수도였기 때문에요. 돈도 많이 돌고 있었고 그만큼 일자리도 풍성했을 거예요. 또 자녀를 키울 때도 거기에 가면 위대한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다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곳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룩한 도성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너무나 용이한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특히 갈릴리 지방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여기를 좀 벗어나서 우리도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봤으면, 나도 내 자녀를 저기서 학교를 보내고 키워봤으면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바람 혹은 추세, 흐름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공생의 첫 번째 활동지를 어디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을 오늘 마태는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근데 이 구절을 이제 그냥 보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인보다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지금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거 이러다가 나도 잡히겠다 하면서 피신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몸을 사리기 위해서 무서워서 도망을 치신 거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헤롯 왕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이 갈릴리는요, 헤롯 왕의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통치 지역이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갈릴리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도망치신 거라면 갈릴리는 가면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도 이렇게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마치 적진 한가운데로 돌격해 들어가는 장수처럼 갈릴리로 전진해 가셨다라고 해석되어야 옳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하게 여겨져야 할 이 갈릴리로 들어가셨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읽지 않았던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갈릴리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9장에 이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게 이미 이 시점에서부터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내가 저기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와 샬롬이 되어주셔서 밝은 빛을, 이들이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 이스라엘에서도 더 낮고 낮은 갈릴리를 향해 내려가고 또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오늘 본문의 전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여기 갈릴리에서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다른 곳이나 예루살렘 같은 곳이 아니라 이 천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정상에 올라서고 싶어 하고요. 어딜 가나 내가 갑이 되어서 대접받고 대우받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최대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위에 서고 싶어 하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며 과시하는 걸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혹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이 마태복음 4장에다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바로 딱 붙여서 기록 배치해 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귀가 3번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때 첫 번째 시험에서는 금식 중이시던 예수님께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 아주 의미심장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 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놨고요. 세 번째 시험에서는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올려놓고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적을 일거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카드를 곧바로 꺼내 들었을 텐데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인간의 높아짐에 대한 욕망을 건드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상승의 욕구, 내가 지배하고 내가 군림하려는 그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마귀가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강력한 시험을 무찌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바로 그 다음 행동, 그 직후의 행동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귀에게 보란 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남들처럼 저 높은 곳을 지향하며 살아라는 그 마귀의 강력한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즉시 자기 자신을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스스로 위치시킴으로써 그 마귀의 모든 시험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낮고 천한 분이어서 갈릴리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듯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높고 존귀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고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내려가겠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낮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정신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이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주소는 다 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디로 가셨었는지, 어디서부터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그것을 다 잊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릴리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힘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을 쫓아다니기에 바쁘고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바알과 금송아지의 성공을 갈망하고 부러워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나의 참 본향은 저 하늘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잠깐 나그네로서 보냄받은 것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실상은 어떻게 살아요? 마치 여기에서의 삶이 최고요 전부인 것처럼 당장 오늘 나의 소유와 창고와 돈을 늘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속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과 섬김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석보다 상석을 참 좋아합니다. 낮은 곳에서 우러러 올려다보는 삶을 살면 실패한 삶이요, 높은 곳에서 군림하면서 내려다보는 삶이어야 너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자녀에게 다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양보하고 다른 사람 먼저 보내주고 나를 낮추고 희생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것을 외쳐가면서 스스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러한 스스로 인증샷을 찍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졌는지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매 순간 1분 1초도 애누리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서 계신 곳은 예루살렘 같은 곳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어두운 암흑 같은 세상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방법대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좀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가장 밑바닥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편안한 꼭대기에 좀 올려주십시오, 내 자녀 높은 곳에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 구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좁은 길을 걷는 것, 갈릴리로 가는 것, 참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들이 꽁지에 불 붙은 것처럼 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라도 올려보내야 돼 라면서 정신없이 아귀다툼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예수님 같은 삶,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은 참으로 미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루터기에 남은 자들처럼 나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거기가 어디든 갈릴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보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잠시라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나아갈 바 언제나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도 나처럼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사오니 어두운 것들의 성공 사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